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역사적인 확실성에 대해서 지난 1절부터 11절까지 다루었었어요. 그 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그 신앙과 선교의 근거가 된다라는 점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을까요? 바울 당시의 헬라인들은 육체는 죽음으로써 그 용도를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영혼만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헬라 철학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이교적 신앙에도 통용되는 상식에 속하던 믿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주로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부활 교리를 부인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 교리의 핵심인 이 부활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앞서는 그리스도의 이 몸의 부활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확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 타당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부활도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13절에 만약 일반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신앙을 저버리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정함으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다소 격앙된 어조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바울 일행이 전파한 모든 것이 뭐다? 헛것이 된다는 거. 둘째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또 바울이 또 하나의 문제가 초래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15절이죠. 그러면 바로 바울이 지금 전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거짓 증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증언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죽은 자들의 이 해당되는 진리가 16절에 보시면 역시 그리스도께도 해당된다는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지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과거의 역사적인 부활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밀접하게 관련시켜서 지금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두 가지의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첫째는 고린도 교인들을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또 둘째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전수받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대상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상이 된다면 이 믿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가 무효화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인간은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화해의 사건으로 확증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구속사적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없는 십자가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이 죽은 자의 몸의 부활 사상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잔다라는 것, 잠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망한다라는 이 멸망은 영원한 불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복을 영원히 상실하는 겁니다. 망하는 자는 그의 영혼과 육체가 사탄의 운명을 따라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것은 결코 죽음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 이건 더 큰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넘어서 다가오는 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거야말로 참된 믿음인 거죠.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생 이후에 미래 또한 없는 거잖아요. 만약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1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현대 고대하는 이 미래의 삶에서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미래의 삶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불운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존재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사망과 부활은 각각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자, 21절 보시면은 바울은 사람을 통한
사망과 사람을 통한 부활을 지금 대조시켜 놓고 있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앞서 언급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2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후에 언급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연인을 대표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는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이 원죄와 이 죄성을 물려받아서 다 죄의 결과인 죽음의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망과 저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와 연합된 모든 사람이 맞게 된 결과였죠. 동시에 인간 모두의 자기 죄악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고리에 편입되어 살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은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딱 연합된 성도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같이 몸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 따르면은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그리고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부활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줍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그리스도 혼자만의 단독적인 어떤 부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게 부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 첫 열매는 뭐예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후에 거두게 될 이 결실까지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첫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장차 도래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전조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이라서 마지막 날에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실현시키시는 그런 종말론적인 사건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그의 백성들의 부활에 대한 서약이고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이 사건의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미래에 온전히 부활할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소망해야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뿐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그것을 위해 바친 삶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그냥 단회적인 한 번밖에 없는 삶이다.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삶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렇게 헛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존재예요. 그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못 살아요. 이게 너무나도 그러면은 부활이 없으면 너무나도 이게 비참한 거예요. 마치 우리는 헛된 소망을 품은 채 살아가가 이 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자, 이 온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내세에 있는 게 아니, 내세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기에 현재의 고난도 참는 것이고 절제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우리가 비록 경험해 보지 못했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사망이,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있듯이 부활이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올바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도 참아내고 절제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 죽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하게 됩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도 참아내며 또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부활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신앙을 가지고 전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있을 유초동부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